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6월 말까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 한다면 로마서를 꼽을 정도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가리켜서 복음의 정수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로마서를 꼭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 성경을 읽다 보면 일단 번역이 어떤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문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 문장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역시 쉽게 번역된 성경을 비교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로마서의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됨으로써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거죠.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길이 여러 번 막혀서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을 편지를 통하여 미리 전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 그 자체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론에서 이야기하면서 1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 대상은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바울이 접촉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 해당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 유대인이잖아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 살고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 17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제 펼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엇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들을 재판장에게 고소하는 고소문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오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가? 거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이 불의죠.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고소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가르쳐 주는데 이 인간의 죄가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운전을 거칠게 하는 분들은 과속 카메라에 자주 걸립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전에 교인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쌓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차를 바꾸려면 반드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이제 영업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내가 이게 벌금을 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 몇백만 원도 쌓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물어야 됩니다. 물론 사면 제도가 있어서 탕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쌓이면 결국은 다 물어내야 이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별일 없겠지, 별일 없구나, 괜찮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게 뭘까? 20절에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나 또 위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참 저러한 작품을 만들고 또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든 그 작가나 건축가들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탄하고 그런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 작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제작하거나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다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만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름다운 자연이나 또 인간이 만든 위대한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이 세상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매우 무관심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가장 큰 심판은 뭐냐?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들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거나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거나 또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내 자식이 아니면 무관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또 심지어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려움 없이 잘만 되고 나쁜 짓을 해도 오히려 잘 되는 일만 있는데 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한눈 팔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은 뭐냐? 유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되는 거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처럼 갈수록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놀러 다니면서 세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믿는다고 뭐 더 나아지는 거 없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불안하고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도 별일이 없으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인간들은 한없이 세상으로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그저 습관적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 이하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현대 지금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멀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이처럼 뿌리 깊고 쉽게 고쳐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의한 삶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열매들이라고 하겠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된 이 마음과 또 말과 행동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오히려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면 인간의 양심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러면 벌 받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다 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물들고 죄를 반복하여 짓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32절 끝에 말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보통 지금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내 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나는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닫게 되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나하고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향하여 너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겉으로는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너희 속을 들여다봐라, 너희들도 그것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하반전에서는 누구를 지적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르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죄를 범하니 너희들이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